2017년 1월 15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보면 첫 페이지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 줄 압니까? 죽을 때까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 있는 자에 기대어서 피조물로 존재된 자들인 것을, 피조물로 만들어진 자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쭉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낮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떨 때는 낮의 자녀가 됐다가 빛의 자녀가 됐다가 또 어떨 때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양이 됐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형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하면 그 빛이 믿어진 저와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시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다란 말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죠? 구약의 여호와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탁 비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딱 나타내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어떤 자인 것,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신 말씀이 거의 없어요. 에고의 의미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간접적으로는 나와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시인하십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맞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큰 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냥 에돔의 왕이나 모압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유대인의 왕의 백성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두 부류의 두 부류,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말할 때 이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럼 예수님 당시의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육적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마귀에게 속했던 말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하나님 율법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거짓된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 개념 누가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반대로요?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누가 참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 유대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달달달 외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알아요.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근데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자기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누가 말씀입니까? 이 성경책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그가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모든 만물이 지음 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듣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안 나타내 줬어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히터를, 머리를 내려주세요. 맨 밑에 것도 내려주세요.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지만 믿지 않았지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성경의 믿음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는 거예요. 들을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가 참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진 자가 참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도 뭐 하라고 하십니까?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 그 유대인의 왕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한마디로 그렇죠? 왕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왕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왕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니까 그럼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하는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근데 주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자로 나타날 것인지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의 영광에 부귀 영화죠.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있어요. 근데 육신이 함께 죽음과 함께요, 다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권세 많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가는 거 봤습니까?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천하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게 왕의 백성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누가 참 유대인입니까?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유대의 백성입니까? 그 왕의 백성입니까? 믿음이죠.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진 자들이며 이제 믿어진 대로 그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거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 예언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울 것인데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의 말, 그가 와서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팔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게 복 있는 거예요. 그 팔복을 말할 때는 뭐 세상 게 많아서, 뭐가 많아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그렇죠? 온유한 게 복이란 말이죠. 그 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복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큰 상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믿어진 자들을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이 있는 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만 주십니까? 다른 말씀도 주십니까? 다른 말씀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죠. 뭘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준성이네도 성경 갖다 주세요. 성경이 없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것은 뭐로 하셨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그 말씀이 믿어진 자,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셨다,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그럼 저 사람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이사야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 사람, 병을 고친 그 사람만이 연약하고 그 사람 병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로 말미암아 병들잖아요. 근데 우리 연약함과 이제 우리의 병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으로 인하여 침륜에 떨어지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로예요. 또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만 고치십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도 주십니까? 비유의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 왜 주십니까? 비유의 말씀을. 이제 미래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곡식단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게 하시고, 이제 그 보화를 캐내어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의 왕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미래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자라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죠. 가시떨기밭은 잘 자랐는데 결실하지 못하죠. 왜? 무엇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그럼 결실하려면 뭐가 끊어지면 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하나하나 끊어지면 그게 미래 결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농사를 지어서 미래 결실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안 법니까? 벌어요. 근데요, 그걸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일에 가는 것이죠. 직장에 가는 거예요. 육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삶이 전에 하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미미해요. 미미해. 그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요셉이 그 종로로 타면서도요, 여호와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형통하는 걸 주인이 보고, 얘는 하나님 섬기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염려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재물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럼 왜 재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왜 재물을 많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재물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구하는 우리에게 이제 더하여,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부처 믿을 채처럼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걸 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뭘 구해야 됩니까? 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결실을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게. 세상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소유를 파는 자로 사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요. 그 소유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에는 이게 내 집이고 내가 버는 거였는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에는 이게 내 자식이었는데,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갖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 이제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팔수록 우리에게 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주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떡을 나눠주게 하시고 5병과 7병을 나눠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5병과 7병을 먹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5병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5병을 먹는 자들의 삶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다 나음을 얻잖아요. 그게 민수기 15장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의 옷술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옷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셔서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병에서 나음 받는 거예요.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육적인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면 그 병을 나음 받은 사람은 안 죽어야죠. 그렇죠?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육신의 병이 아니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7병을 먹은 자들의 삶을 그 마가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막달라 곧 7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던 그 막달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7 귀신 나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조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세워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그렇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요. 세 가지잖아요. 크게 큰 틀에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죠. 왜 부르셨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바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말씀을 듣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의 자리에 세우잖아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예배당만 다니면 교인이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물론 우리가 왕의 백성이지만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는 이제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를 만났기 때문에. 또 어떤 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만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거죠. 그 사망의 권세를 하나하나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왕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세우셔서 사람 낳는 업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전하게 하셔서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오늘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의 왕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권세에서 살아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단 말이죠. 더 자라가면요, 미래 결실하는 거, 보리에 결실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 백성들, 유대인의 백성, 그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를 선생과 같게, 그 종을 집주인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은 주께서 말씀으로 그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주께서 먼저 가르쳐만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먼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백성을 위하여 입으시는 홍포, 쓰시는 가시면류관, 갈 때 그 조롱과 멸시를 받는 유대인의 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지만 제가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을 볼 때 이거 열어주시더라고요. 홍포에 대해서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그 설명해 놓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왜 홍포를 입으시고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왜 갈대 지팡이를 들으시면서 그 조롱과 멸시를 받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죠. 그렇죠? 그럼 십자가 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본문의 골고다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저도 27장을 하면서 금방 지나갈 줄 알았어요. 골고다 한 절 가지고 오늘 오전 오후에 다 할 건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골고다 제가 하면서 주석을 참고를 하거든요. 주석을 참고를 해요. 뭘 배우려고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해 놨나, 그걸 보면서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데, 물론 주석을 통해서 관점을 얻는 것도 많지요. 근데 골고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은 그냥 골고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설명을 해놨는데, 골고다는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 굴굴타라는 아람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음역한 게 골고다예요.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제
원래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이죠? 그렇죠?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서 로마는 라틴어를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세가 다 라틴어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천주교 미사 드리잖아요. 뭘로 드립니까? 라틴어로 말해요. 라틴어로. 예? 백성은 라틴어 하나도 몰라요. 귀족들이나 알아요. 귀족들이나. 신부들도 라틴어로 막 하는 거예요. 미사를 라틴어로 막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온 일반 평민들은 아무 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미신처럼. 여러분 뭐 중세가 기독교 국가니까 뭐 잘 섬겼겠다.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그래서 이 백성들도 성경을 읽혀야겠다. 그래서 자기네 말로 번역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세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하면 다 죽여요. 반역이라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의 역사예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옛날에 태어났으면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라틴어로 읽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헬라어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말이 아닌데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 면죄부 팔아서 면죄부 사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다. 세 가지 모토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라틴어로 이 골고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갈바리아라고 말해요. 갈바리아.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란 말이 단어가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찬송할 때 다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라고 말하잖아요. 그 갈보리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골고다가 라틴어로 갔다가 라틴어가 영어로 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찬송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갈보리란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부분의 주석은 이 골고다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골고다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형 장소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해골로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해골, 골고다,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 골고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해골의 장소예요. 두 번째는요. 그 장소가 언덕인데 해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골고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다 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골고다와 대비되는 그렇죠? 구약에 있는 골고다와 대비되는 골짜기가 있죠. 무슨 골짜기입니까?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그렇죠? 흰놈의 골짜기. 이사야서 7장이지요. 아니 에레미야서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레미야서 7장 30절 이하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헨나, 지옥불 할 때 그게 다 구약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못 박혀야 될 것 같은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악이 사사기 때처럼 그런 악이 아니에요. 사함받지 못하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럼 흰놈의 골짜기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가증한 것을 만들고 자기 자식을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그들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러면 땅의 짐승 중에 시체를 먹는 짐승들은 다 어떤 짐승입니까? 창세기 6째 날에 땅에서 나오는 육축입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까?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든 들짐승입니까? 들짐승들이 들짐승들. 그래서 들짐승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뭡니까? 뱀이잖아요. 뱀.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 악한 영의 역사를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2장에 들짐승이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짐승들, 성경에 나오는 들짐승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자잖아요. 사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사자처럼 나온단 말이죠.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삼켜요. 그럼 언제 토해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바다가, 사망이,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자. 심판대 앞에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바다의 권세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삼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는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곰이 나오고, 그렇죠? 짐승 나오잖아요. 그 짐승들. 그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죠.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그들의 시체를 장사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다루면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사단에게 내어 주는 거예요. 왜 내어 줍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 준 자들, 가인이 내어 주었고 사울 왕 어떻습니까? 여호와 신이, 처음에는 여호와 신이 함께 했어요. 근데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여호와 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왔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럼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사단에게 내어줘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멸해요. 육신을. 영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멸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왜 육신 입혀 보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에 이 세상은 밭이고 우리는 씨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죠. 결실. 근데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대로 결실과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결실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멸하는 역사죠. 그게 게헨나예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를 신약에서는 게헨나, 곧 지옥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는 누가 갑니까? 그 지옥불이 신약에서 꺼지지 않는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쭉정이에요. 쭉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어디에 들이게 하기 위해서요? 곳간에. 그럼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알곡이 되지 못하고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되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평양신학교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평양신학이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 거짓된 것을 말했어요.
그 거짓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워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운단 말이죠. 뭐만 보게 합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과 천국만 보게 해가지고 늘 내가 뭐 하면 천국 갈 것 같다가도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또 지옥 갈 것 같다. 늘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요. 지옥의 권세 아래. 예수 믿으면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요. 지옥 안 가려고. 근데 자기 삶은요. 아무렇게나 막 해요. 그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뒤로 넘겼어요. 아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있으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바다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사망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좀 보면서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참 그 십자가를 치고 그 탄핵을 반대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거짓된 자들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관계할 게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할 게 없지만 높은 자들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들을 뭐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왕이 다잖아요. 왕이. 그렇죠?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고 왕의 자식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권력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를 받는 게.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답답한지, 그 목회자가 돼가지고 자기 교인들 끌고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세상 나라 임금하고 관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았다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해야죠. 근데 거짓이 아니라 참을 위해서 해야지요. 여러분이 선거할 때도 세상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돼요. 우리도 거짓된데. 그래도 말씀에 신의가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차악을 뽑는 거예요. 차악을. 물론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짓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한국을 보면 이명박 장로나 박근혜 씨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썩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다 누굴 빕니까? 이명박 씨나 장로라고 밀었죠. 근데 전과가 13범이에요. 무슨 장로입니까?
거짓말하고 그런데 권력만 잡으면 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양심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선거도. 물론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세워서 어렵게도 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관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관계할 게 없어도 세상이 평안해야, 그렇죠?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골고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골고다라고 해놓고 번역해 놓죠. 뭐라고 번역합니까?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다, 이렇게 번역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유일하게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셔서 거기서 못 박히시죠. 그래서 아람어라고 말하는데 또 왜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말합니까?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셈 어족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둘이 연관이 되게 많아요. 같은 단어도 많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히브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골고다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봤잖아요. 성 밖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우리의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거기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제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골고다예요.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왜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에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1절로 10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1절로 10절을 보여주셨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죠. 에스겔에게. 그렇죠? 근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마른 뼈들이 뭐를 듣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이 증거해야 마른 뼈들이 듣고 살아날 게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뼈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른 뼈들 있잖아요. 마른 뼈들과 가득한 골짜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뼈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세요. 해석을 해줬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뼈가 말라서 뼈처럼 다 흩어졌어요.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뼈들은 누구를 보고 뼈들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근데 왜 뼈들이라고 말하나요? 왜 뼈라고 말하나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요, 그 말씀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시는지가 착착착 들어맞아서 연락이 돼야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데, 말씀은 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처럼 됐어요. 말씀이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죠?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요. 죽은 거예요. 남편을 미워해요. 죽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세상의 구습을 끊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부터 죽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살았는데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생기가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그 다음에요 가죽이 썩어요. 그 다음에 살이 썩어요. 그 다음에요 힘줄이 썩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데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갖고 있는데 마른 뼈가 됐어요. 마른 뼈가. (11절) 이하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못 없습니까? 소망도 없어요. 멸절되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여기 대언하단 말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이게 에스겔 때 이루어졌습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막 열고 무덤에서 열어서 나오게 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라는 의미는 그들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럼 무덤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죽은 자. 근데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데, 살았다 하나 일락을 좋아하는,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살았어요. 그런데요 세상 일락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하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일서 2장에 이번 달 요절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뼈와 무덤에 죽은 자가 되어서 그 뼈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7장의 골고다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입니다. (5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돌아가셨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가 열립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데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몸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골고다, 그렇죠? 왜 골고다에 가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가는 자들, 그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 주께서 왜 죽으셨나 그걸 알게 될 때, 그 제단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질 때 능력이 생겨요. 그 십자가에 골고다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와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말만 성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행실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았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 나아갈 때 거기서 능력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큰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 죽은 자와 같은 곳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괜히 가서 골고다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그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오후에는 거룩한 성부터 이제 골고다를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뼈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따라서 예수 십자가만 보는 자들이 이제 세상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은요 이제요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왕의 십자가,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은요 그 골고다에 나갈 때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늘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 골고다 십자가로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골고다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생기를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연락하게 하세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살이 생기게 하시고 가죽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 무슨 싸움을 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골고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그 왕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그 마른 뼈들과 같이 그 무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그 골고다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입어서 늘 소유를 파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주께서 그 왕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들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과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나의
예, 광고합니다. 성경 읽기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그렇죠? 예? 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도 이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해요. 그렇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을 비춰가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라난 권사님들이 이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권사, 이름만 권사가 아니라 기도의 어미로 세워놨으니까. 그렇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입니다. 그렇죠? 또 금요일 날 지금 마태복음 강론합니다. 제 강론하는데 못 나오신 분들도 테이프 녹음되고 있으니까 들으시면 쭉 들었던 분들은 다시 정리가 돼요. 그 제가 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 시간에 또 했던 거 그대로 안 해요. 다른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또 자라게 하셔서, 그때 할 때 하고 지금하고 또 자라게 하셔서, 그렇죠? 제가 똑같은 거 일반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1부 예배한 거, 2부 예배한 거, 3부 예배한 거 똑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새로워요. 제가 은혜가 돼야 돼요, 먼저. 그렇죠? 제가 은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한 거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들으시고 다시금, 그래서 그 말씀 마태복음을 다 못 들으니까 그 금요일날 한 거, 강론한 것만 쫙 갖다 들으셔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착착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지 쭉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왕의 백성이죠.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번 달 요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골고다에 올라온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